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03쪽에 있습니다. 구약 403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3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통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드리죠. 하지만 속 시원하게 대답이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있는데 대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면 던질수록 대부분은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속 시원한 대답이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빨리 쉽게 종결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고 잠을 청하죠.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그 문제는 나를 괴롭힙니다. 물론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고 아주 행복한 해피엔딩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내가 부딪혀야 하는 이 현실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걱정과 염려가 누적되어서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삶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또 나쁜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런 성도의 인생과 현실, 이게 성도가 사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었는데요.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는 이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여성입니다. 이민을 갈 때 그녀는
매우 멋지고 유능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집안의 기둥이 될 두 아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청상 과부가 된 젊은 며느리까지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모압에 꿈을 안고 이민을 갔는데 이제는 완전히 망해서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 후에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이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힘들게 사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아서 잘된 이 사람들의 결론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부분 그 복된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복을 받은 결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땅에서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 그 과정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지요. 우리의 삶에 걱정거리 없고 근심거리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면 좋겠지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서 현실을 직면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매우 정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 성경을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로 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창조부터 시작해서 완성에 이르는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실지 요한계시록이 말을 해주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악한 짐승, 그러니까 권력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과정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있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는 고난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자아를, 자기 자존심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아서 매달아야 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현실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생각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 되면 꼬박꼬박 교회 가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사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는 것은. 그런 시대에 심각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가 몰려온 겁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그 속에서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아마도 엘리멜렉은 신앙도 좋고 판단력도 빠르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이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무능하게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그런 못난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유능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상황에서 결혼을 잘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멜렉과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즐겁고 유쾌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낳았고 기근이 닥치자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 큰 희망을 보았을 겁니다. 마치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모압으로 이민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유능하고 능력 있고 믿을 만한 남편이자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나오미는 졸지에 두 아들을 키워야 하는 싱글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아들을 키웁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데 외국에서.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도 시킵니다. 아, 이제 됐다. 이제 살만하다. 그 마음을 놓을 때쯤 갑자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두 아들이 세상에 하나도 아니고 둘 다 먼저 죽습니다. 이민 생활 10년 동안 나오미에게 남은 게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심지어 두 아들마저 땅에 묻고 가슴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덜렁 세 과부만 남은 겁니다.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둘.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 가면서 자기 인생에 이런 비극이 닥칠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하지만 이 엄청난 일들이 이제는 그녀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나오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나오미는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가 모압으로 이민 온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정말 제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십니까? 도대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러나 그 질문은 나오미에게 그저 메아리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나오미는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답 없이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을 갖고 사는 겁니다. 답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린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치시는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아가는 여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질문을 가진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답할 수 없는 문제, 어떤 목사도, 어떤 전문가도, 어떤 상담가도, 어떤 선배도, 어떤 학자도, 어떤 현자도, 어떤 성직자도 대답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 없는 인생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닫힌 우리의 말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우린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말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막힌 말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나오미처럼 이 고통이 점철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산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 이유와 원인이 뭔지를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순탄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생을 할까? 의문을 가지면서도 뭔가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훗날 그런 문제와 고통이 있는 삶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뭘 느끼죠? 수치심을 느끼죠.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할 때 그들을 징계하시고 교정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자신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1차원적으로만 접근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깨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태함에 빠집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에 안주해버리죠. 하나님, 내가 언제 출세하게 해달라고 했나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했나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남들만큼 그냥 편안하게, 남들에게 부끄러운 소리 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게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다. 너는 더 깨어나야 한다. 너는 더 성장해야 된다. 너는 더 성숙해져야 된다. 너는 더 연단받아야 한다. 훌륭해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과
답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실은 우리는 모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의 현실을 겪는 것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1차원적인 이해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더 크고 풍성한 복음을 듣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문제잖아, 창피한 거잖아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현실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를 숨기려고 합니다.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되는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죠.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깊은 고통의 현실을 꺼내려 하지 않아요. 결국 잘 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부러운 이야기만 나누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잘 나가는 이야기, 자식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어느 기업에 취업했다는 이야기,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교회 안에서 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는 부모는 얼굴을 들고 교회를 못 나옵니다. 파산을 맞은 성도는 이야기 낄 틈이 없어요. 그냥 구석에 가 있어요. 교회가 만약 이렇다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를 나누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미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밖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랑할 게 없으면 왕년을 자랑하죠.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모임과 구별될 수 있을까요? 거짓과 허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은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의 방식을 교회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교회에서 내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패를 나누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현실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도피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버겁고 고통스러운 현실일지라도 그 위에 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힘겨운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쓴물 같은 나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쭤봐야 합니다. 이 질문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쓴물 같은 현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복음이 지금 당장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을 바꿔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십자가의 실패와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망한 것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는 법, 답 없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다 실패자로 만납니다. 다 죄인으로 만나고요. 다 망한 인생으로 만나는 겁니다. 다 약자로 만납니다. 다 패배자로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패배자, 무능한 자, 자기도 자기 자신을 포기한 자, 망한 자, 파산당한 자, 사기꾼, 도둑놈, 바로 우리,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약자로 만나는 겁니다. 패배자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랑을 하고 잘난 체 하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그것만큼 아이러니한 모순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나오미고 룻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았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살라고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두 과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고통이 점철된 인생을 함께 살아갔던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답 없이 사는 삶에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믿음의 삶은 우리로 질문하게 합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체념하는 것 아닙니다. 현실 도피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질문하는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질문하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답이 없는 이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욥기가 보여주듯이 욥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질문하고 매달렸듯이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신 망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저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되어가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하늘의 가족이 되어 갑니다. 답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질문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이 없는 인생을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사는 법을, 인생의 과정을 걸어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곱씹고 상고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답 없이 사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실족한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에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우리의 걸음걸음과 함께 해주시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